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를 기억하며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감격으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온전히 주님만 찬양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펼쳐서 그 본문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랑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극하고 세심한 깊은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애절하고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세레나데가 주인공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하고, 그 이야기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끔찍한 사건들처럼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굶주려서 안타까운 소식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에는 작가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 룻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또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의 이면에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게 된 가정과 보아스에 대한 아내의 사랑, 그 헌신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갖게 되는 거룩한 후손인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거룩한 후손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이야기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룻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한 문장으로 사사기를 표현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은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추수를 해놓으면 그 당시에 주변 강대국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수고해서 거둬놓은 모든 농작물들을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수들에게 심한 압박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들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약하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의 지명을 보면 글자 그대로 한다면 음식 창고 내지는 떡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시고 그 백성들의 삶에 궁핍함을 맛보게 하시고 백성들이 세상적인 것에만 너무 심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역경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을 이주를 결정할 때 그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또는 나오미의 동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결정적으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 의견을 관철시킨 장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 안에 그 나오미의 결단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의 이주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된 이유였습니다.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어 있고 평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불편하고 괴롭고 불행이 닥치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겨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의 주인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일 때 그들의 삶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은 모압과 또 암몬 자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들은 기원부터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사촌인 조카 롯과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으로 태어나서 자리를 잡은 그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빵과 물을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발람을 깨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두 족속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에 대한 이런 여러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을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빈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움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 몇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이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너나 없이 맞아야 할 인간의 숙명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죽었어도 나오미에게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처녀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그들을 지극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두 며느리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은 죽고 없지만 머지않아 손주들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또 들이닥쳤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두 자식이 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는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행의 충격에서 가라앉은 후에 나오미는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에게 알렸습니다. 모압 땅에는 나오미에게 어떤 사회적인 보장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어서 풍성한 추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의 마음을 더 굳혔을 것입니다. 소문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모압 여인인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의 국경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두 여인들을 좋은 며느리였음을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불행과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녀들의 행복을 찾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할 것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눈물로 입을 맞추고 그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자기 나라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쫓습니다.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라고 룻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늙고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오미는 지금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룻은 지금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결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곳에서 인종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립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냉대받을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가난과 고난의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룻의 마음으로 따를 제자가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설득으로도 룻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룻을 데리고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안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지만 이제 과부가 돼서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채 모압 여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온 성읍의 사람들이
온 성읍이 들썩였습니다. 온통 야단이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물음 속에는 놀라움과 경악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이냐? 참으로 많이 늙었구나. 운명의 후손이라는 뜻인 모압은 나오미를 참으로 숙명의 여인으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겠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다니 모압이 나오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수군거리고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자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풍적이 나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작하고 이루었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해서 모압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채워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이 떠나기 전의 생활이 얼마나 축복의 생활이었는지, 얼마나 평안한 생활이었는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은 나오미의 생애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비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비우게 된 이유는 모압 사람들에게서 강탈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경제적으로 공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압 땅으로 옮겨간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고 있던 나오미, 그러므로 그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나오미가 이름 그대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 나오미를 잊고 이제 천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고통과 슬픔과 비통의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여인이요 또 외국인으로 베들레헴에 이주하게 된 룻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 역시 많은 것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도 잃었습니다. 고향 땅 모압에 있던 친정 식구와 친숙한 환경들을 다 남겨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오기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미에게 최초의 광명의 전조가 보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추수 때는 1년 중에 가장 풍족한 때입니다.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곡이 무르익어 풍족한 추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풍경이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보게 된 최초의 베들레헴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산들바람이 들판에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하늘 아래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광은 룻으로 하여금 새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게 했을 것입니다. 룻은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평소와 같으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잘 용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는 모두가 수확의 기쁨과 풍요 속에 행복한 때이므로 룻이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 롯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롯을 모압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시기에 베들레헴에 안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실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도 연결되어진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기쁨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세상이 이럴 수도 있겠나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나오미나 룻과 같은 인생임을 또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무궁무진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결론을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엘리멜렉 부부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갇히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 파묻히고 나면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행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결코 나의 고집이나 생각이 모든 행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룻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혹시 룻과 같이 이방인이며 버림받은 민족이며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부르시고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처럼, 신랑 보아스를 맞이하는 신부처럼 순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추수한 곡식을 약탈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마찬가지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룻처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강한 역사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룻과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룻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의 여인이며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며 존재감 없는 여인인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고백하며,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요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땅으로 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이, 룻과 같은 저희들이, 죄악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을 좀 먹고 우리 인생을 약탈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까? 힘겨움 속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땅을 향하여서 거물음을 옮길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인생처럼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의 자녀요, 사랑하는 신부인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승리하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목적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풍성한 저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